사도행전 제17장 16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그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대사가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그들 이외에 하여는 수단을 쓰지 않았으나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그러하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역사고 깊은 산도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으시는 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고 찾아가는 나라가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노래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신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기회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회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올 때는 다 순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얘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전도서 31장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전도서 또 3장 2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것 없죠. 그래서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잘 사는 것. 우리가 이달의 헌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그 헌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의 형무소에서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 가스실로 희생이 됐죠. 이러한 얘기가 전하기 때문에 오늘 예화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나치 정부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잡아다 학살할 때 제일 그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을 수행하는 독일 병정들의 그 마음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잔인함을 심어주려고도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전략을 썼다고 그래요.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를 큰 넓은 지역에 한 개씩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을 한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2번만 화장실 가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화장실이 길게 늘어서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디다가 변을 보기 시작했느냐면 식반, 식사 밥 타는 그릇에다가 변을 봐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이 사는데 그 수치심이라는 거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물을 새벽마다 하루에 딱 한 컵씩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컵에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루에 반을 먹고 반은 무엇 하는 데 썼느냐면은 세수하고 그 물로 양치하고 그 물로 몸 씻는 데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반 컵 가지고.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죠. 훈련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목욕할 물도 아니요. 세일할 물도 적당하지 않은데 그 한 컵의 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병정이 볼 때는 그 인간도 아니죠. 짐승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 보아서 그 독일 병정의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일을 수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은 그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려면은 세수부터 해라. 그런 말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사람은 사는 것이 어떤 자존심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존심 가지고. 그죠? 이게 자존심을 갖지 못한 삶을 인간적으로 그 자존심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자존심이 자존감인데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사람에게도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28절에.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고 양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명령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먹고 자고 입는 일에만 머리를 쓰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는 방법을 항상 성경에서 찾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플 때 사람이 심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여기면은 병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아 네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요한은 그렇게 또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건강회복이나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현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때는 무슨 기도가 나오시냐면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그게 신앙의 완성인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침대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감사가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뜻인데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단의 요소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내용은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가 나의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고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정체성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일행과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오면서 또는 그를 보호해 준 사람에게 아마 그 당시에도 이게 감옥에 들어가면은 보석금이 있나 봐요. 보석금을 주고 거기 누구라고 나와서 17장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니들을 이 사람이 보호했다. 야손이 억울하게 그 갇혀 있을 때 보석금을 내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 되겠다. 여기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베레아라는 그 인근 지역으로 또 옮겨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이유가 있나 그것을 항상 상고하더라.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고 귀부인과 상류층에 있는 사람과 또 남자가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할 때 무리를 움직여 선동하고 소동하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엄청난 목숨을 바칠 정도로의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까지 이르러 신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바울이 아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옮겨간 것이 17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넘어가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승훈이라는 그 천주교의 사람이 중국에 사신을 갖다 중국에 가서 신부에게 그 영세를 받고 왔습니다. 김범우라고 하는 통역관이
또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와서 뭐 정약용, 이벽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주교를 연구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중에 정약용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아버지가 네가 예수 믿는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면은 내가 목을 메어 죽겠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면은 제일 힘들게 만든 것이 이 유교라는 겁니다. 유교 사상이. 유교 사상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불효라 해서 이것은 큰 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천주교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부모와 가정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약용도 역사로 보면 배교한 사람이요. 이승훈도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어서 천주교가 이렇게 들어왔고 또 우리 개신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시인데 본문에 보면은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행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려다 보면 이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나중에 이 뒤에 가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종교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태어났으면은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라는 원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철학의 도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에피쿠레오라는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파가 있어요.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이때 바울과 만나서 서로 쟁론을 했다,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에피쿠레오 학파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은 감각적이다.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긴다 해서 교육을 받은 상류층들이 많이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또 여기 스토이고 철학은 헬라 철학에서 스토아죠. 논리학이나 자연학이나 이러한 그 윤리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철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지금도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라이브를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나오고 사설이 나오고. 그런데 당시에 아덴의 이 사회에서는 쟁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바울은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해서 지금과 이후의 미래적인 역사와 미래적인 것,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나온 세계와 미래를 동시에 다루는 게 역사예요. 미래가 없다면 그 역사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오늘 기독교의 그 진리를 전했던 거예요. 21절 한번 눈을 드십시오.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닙니다. 시간을 진리를 캐는 올바른 진리를 캐는 데 쓰지 아니하고 철학적인데 어떻게 하면 종교성을 발휘해서 이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좋게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한 그 자체가 악인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복을 쓰는 좀을 한번 써보세요. 좀이라는 거 있죠. 좀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거와 비싼 의복이라도 비싼 천이라도 다 갉아먹는 게 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시간의 좀을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몰라요. 내가 지나도 이렇게 보면 내가 좀스럽구나. 좀이 쓸었네. 그때는 그거를 알아차릴 때는 내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예요. 내 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의 좀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좀은 또 달리 환경을 바꿔주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좀은 오지를 않아요. 그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보면. 여러분 시간에 좀이 혹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좀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 가운데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하나에게 지명입니다. 아마 한 100m 조금 높은 그 바위 섬이 아니라 바위로 이루어진 조그만 동산인데 그 가운데 서서 크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진리를 알게 해주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담 이후로 온 땅에 거하시게 하시고 연대를 정해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지역을 나눠 주셨다. 그러면서 아마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려 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지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힘을 입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령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시고 오늘 그를 힘입어 이 땅 위에 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진리의 설파인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아덴의 종교성이 많은 철학적인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간을 선용해야 바로 사는가, 그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있기까지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사이를 두고 여러분한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아마 결론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지표요 나의 구원자로 시간의 정복자로 그를 따르며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성공자의 삶을 사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이라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 많이 공부한 그 바울은 그들과 쟁론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주권자로 그의 뜻을 따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삶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